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밤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7장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는 요셉이며, 세 번째는 또한 모세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한 복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생각될 만큼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절대적 믿음에 따라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결함은 있었으나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더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물어보면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지요. 바로 그 이유,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내가 좀 미운 짓을 했다 하여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이요, 끝없이 주시는 사랑이요. 유행가 가운데, 팝송 가운데 앤드리스 러브 나오지만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끝이 없는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점입니다.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에게 또한 구원과 복이 일어난 이유였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두 번째 설교의 인물로 요셉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요셉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과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인물은 제외시킵니다. 왜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에 비해 복음 증가하기에는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은 복음과 함께 소개되기에 지극히 합당한 인물이 될 때가 있지만, 어떤 인물은 복음과 함께 소개되기에는 조금 난해하거나 그래서는 또 절대 안 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인 10명의 형들, 즉 이스라엘 10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조상들을 요셉보다 조금 못나게 창조하셨고 못나게 사랑하셨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요셉과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이 고난받았던 것이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고
그의 비전이었던 그 아버지의 집과 자신이 화해하기 위한 11별의 무릎꿇음, 11단의 무릎꿇음, 그것을 왜 보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가족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것입니다. 조금 못났다 하여 덜 사랑하고, 조금 악한 짓을 많이 했다 하여 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말씀하시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10명의 지파의 시도들 또한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과 방향성들을 읽어보면 시시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영웅과 같은 기질도 있고 잔악하긴 했으나 그런 기질들도 있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시기가 들어와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혼의 눈이 그 시기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걸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의 걸출함은 시기 때문에 일어난 증오와 그 시기 때문에 일어난 삶의 욕망에 이끌림 당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들이 되었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복음 증거자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현재 일서교를 증거하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 땅 모든 반대자들에게 시기함을 받으셨습니다. 저들의 시기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데 탁월하게 가르치심으로 시기하였습니다. 신분이 비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족과 서기관들보다 탁월한 고귀함을 나타내며 또한 시기함을 받으셨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가 영적인 감동의 말씀으로 가르쳐 수많은 인기를 얻자 그에도 시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 권능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기보다는 그 권능을 탐내어 그분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바로 복음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반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습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더 가학을 믿거나 이성이 고귀하여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더 고상한 신을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의 반대는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학과 이성도 모르는 당신들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나보다 못한 너희는 천국에 간다고 말이 되냐? 사회적으로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당신이 신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더 나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성적으로 비판한 것 같으나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선택받지 못했고 당신은 선택받았다는 말입니까? 라는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다는 겁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생각이 없고 먼저 들어가는 마음은 시기하는 말입니다. 당신과 내가 차이가 난다는 그 시기, 나는 못 깨달았다는 것을 당신은 깨달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물리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것이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지요. 북한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붙잡혔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매야, 장군님에게 선택도 받지 못한 사람이 뭔 예수에게 선택받았다 그러면 강원도인데 한경도가 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군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당신이 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이 되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그런데 너는 이 땅 가운데 우리한테 맞고 살잖아. 근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나한테 고난받고 죽을 건데 그런데 네가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냐? 신의 선택을 너가 받았다는 거냐? 시기심입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했는데 너는 선택받았다는 거냐?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도 그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너는 아버지에게 선택받았냐? 어이구, 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는 하나님께도 우리 대신 선택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너무 싫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선택받아 색동옷 입고 다니는 것, 채색옷 입고 다니는 것, 그것만 해도 못마땅한데 꿈을 2가지나 꾸어가지고 아버지에게만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도 선택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니 동생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다면 서로 상의하기를 저 꿈이 정말 신령한 꿈이 아닌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함은 하나도 없이 시기심에 불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질투한다,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아파한다,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어떤 프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문제를 줬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줄을 꺼놨어요. 우리 나쁜 속담은 뭐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가 아프대요, 속이 아프대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아이들 순수하죠. 첫 번째 질문이, 그 답이 이거래요. 한번 가본다.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한번 가서 보고 결정한다. 욕을 할지 말지, 배 아플지 말지. 그러면 2번째 아이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자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줄 거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너 돈 좀 벌었나 보다.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됐다, 누군가 복받았다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사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왜 저 사람 복을 받지? 저 사람 나보다 더 착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저런 복을 받지? 여러분, 마귀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한형제 자매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 주신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조금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내게도 그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복받는 교회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시기하여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놓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의 입술 가운데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라는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때 마침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던 노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을 팔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스데반은 9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제가 아는 한 형님이 딸들이 그렇게 키우고 봤거든요. 해병대 나왔는데 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복명복창한다. 식사 실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막 뛰는 것도 연습시키고 막 그래요. 딸한테 좀 무리인 거 아닌가? 근데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좀 무리한 것들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치려고 그러면 뒤에서 받아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주고, 몇 개 노포 같은 거 타고 올라가도 떨어지면 받아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뒤에서 딱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도요, 이 고난이 허락된 허락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를 잡고 계시고 손을 딱 대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느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만큼. 여러분, 고난 중에
광야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 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그러면 정말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여 주의 영이 떠나버리시면 영적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요, 고난 그 자체가 절망이요, 죽음이요, 사망의 구렁텅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영적 감각을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왕왕 예수 믿는 자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감각이 소실되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가룟유다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감각을 깨우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계십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아는 자였고 믿는 자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17세 소년의 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손을 붙잡았고 그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의 환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더 큰 환난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마치 환난 시상식이 온 것 같습니다. 요셉 첫 번째 환난, 노예로 팔려간 거, 두 번째, 세 번째 환난, 그 중에 환난의 가장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처럼 그에게는 환난이 연거푸 죽음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보통 이러면 사람은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그잖아요. 멘탈이 붕괴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야기가 재미납니다. 그 안에 형통함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왜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 노예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감각을 깨워 그 사랑 가운데 충실히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지인지감이 뛰어났던 보디발, 그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할 수 있었던 거죠. 부하를 잘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야죠. 아무튼 보디발이 딱 요셉을 바라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 청년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는 가정총무로 그 이방인 노예를 세웁니다. 벼락출세지의 일종의 노예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좀 나버려 두면 좋겠는데 이제 요셉 좀 살만한데 세상에 이상한 아주머니가 꼬입니다. 어머 요셉, 좀 주무실까 봐. 어머 요셉, 핸섬보이 맞겠죠? 자, 나와 함께 하룻밤만 자자. 너무 노골적이에요. 징그러워요. 아주 징그러운 요구를 해요. 좀 순수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난 너 좋아, 너 사랑해, 이렇게 불륜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욕망이 치달은 여성이에요. 나랑 하룻밤 자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여 줄게. 징글징글하죠.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이거 하지 말했는데 내 그 충성스러운 내 그 복스러운 주님이래, 주인, 그 보디발 어른에게 내가 어떻게 그런 득죄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숨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음을,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있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있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확실히 느끼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실 수가 없지요.
주의 비전을 믿고 주신 말씀을 믿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지요. 요셉은 그녀의 그러한 유혹을 말로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이 주도 면밀하고 욕망에 불타는 여성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 다 나갔습니다. 요셉 들어오라 그래. 요셉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요셉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줌마는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요. 이 아줌마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룸사롱 떠나세요. 호스피티스바 뭔지도 모르시죠? 떠나셔야 돼요. 음란한 것 떠나셔야 되고 제대한 사람들과 만나는 줄 술자리 떠나셔야 돼요. 그냥 관계를 단절시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뱀과 돼야 하는 순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 안에 신령한 능력이 없는데 악한 자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의 권능이 없는데 이단자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신령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도전을 하십시오. 죄의 자리는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겁니다. 요새 그렇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피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요셉은 현실의 사람입니다. 다큐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여성이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간 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와, 이거 정말 큰일 난 일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도 거룩한 사람을 향한 세상의 시기심을 봅니다. 이건 시기심이에요. 실로 그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묻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 하면 세상 사람은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두고 이것을 보고 시샘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세상 가운데 없으셨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한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강요받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며 일어나는 일이 이런 시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대? 그게 뭐가 대수라고 사람을 이렇게 무한 주는 거야? 나는 배려해서 이 자리로 저를 불렀는데 나를 이렇게 무한 주고 떠나버려? 피해버려? 자기만 그렇게 고귀해? 나는 그럼 불경한 사람이야? 아주 불쾌하고 그 안에 나와 다른 거룩함의 있음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정말 괴롭힙니다. 그런 경험은 세상 가운데 없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셨다면 아마 그런 자리를 안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피해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같은 상황을 탁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괴롭힘이 옵니다. 요셉은 어떤 괴롭힘이 왔습니까? 죄인이 됩니다. 노예인데 주인 마님을 겁탈 미수한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법률로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형은 당연한 것이요,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목 베어 죽이지 말자, 좀 괴롭혀 죽이자, 한 열 나흘은 괴롭게 만들어야지 저런 놈은. 그렇게 법률이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어떻게 사형제대로 죽일까? 옛날 사람들 잔인했습니다. 죽이는 방법 가지고 논의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은.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이 이유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손을 내밀어 그 등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문도 어떤 참혹한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를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데 노예가 되고, 형통한데 죄수가 되고, 형통한데 삶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 일들이 풀려집니다. 괴로운 밑바닥 인생인데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이 압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받게 합니다. 역사함 있게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노예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수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셨습니까? 말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주심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입니다. 요셉은 철저했습니다. 너무 철저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밑바닥의 인생이 무려 13년입니다. 그렇게 13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주의 복음이 임합니다. 주의 복음은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나죠. 갑작스러운 역사죠.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요셉은 학대를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또한 이제 평생 노예와 범죄자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딱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30살, 그러면 저 사람 인생에는 어느 정도의 이런 삶이겠네. 세상은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력서와 서류 몇 개로, 몇 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합니다. 너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딱 재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 70이 됐든 80이 됐든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밤에 왜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이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0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땅 전체에 임합니다. 신적인 권능이 그 애굽 사회에 임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꿈을 단번에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래요, 단번에 30살 때 그 땅의 2인자 총리 대실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세상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순간 세상의 논리와 권세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발을 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과 학식과 성공의 척도가 우리를 부여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종로도 달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세상, 오로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논리,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아는데도 그 방법대로 안 살죠. 그거 뭐 중요해?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았더니 왕따 당했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괴로워졌습니다. 처절하게 홀로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인마님 강간미수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로 써서 사람에게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평가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는 인간입니다. 젊은 놈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크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끌어안으니 이미 끌어안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속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믿으니, 그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요? 우리 손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던 것이 그 삶의 절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절정의 모습은 총리 대신이 된 이유는 그 가족과 그 세상을 구원하게 만들려는 그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확천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그 시대의 복음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그렇게 자신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는 탁월한 영성가였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설명하는 장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파라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들어보면 그 당시에 파라오가 나이가 어린아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0대 청소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0살 먹은 이 요셉을 아버지로 여길 만큼 그런 어린 황제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파라오가 등극할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든 겁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를 바로 총리 대신으로 세운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왕권이 약했던 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말하여서 내 왕권을 세워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마치 보디발처럼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말년에 더 큰 고백을 하죠. 더 탁월한 영적 분석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 죽은 다음, 수십 년이 지난 다음 형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젠 요셉이 진짜 복수할 게다, 이 말할 때 요셉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정말로 도의 완성을 이룬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나를 믿게 한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배반한 사람들, 그 모두를 뭉그러뜨려 요셉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당신들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원수 맺은 게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하신 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안 되어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능력이 내게 없어 슬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에 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깨워주십시오. 왜 내게 그런 괴로움이 있었나? 왜 내게 그런 아픔이 있었나?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나의 성장을 통하여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 임합니다. 내 삶의 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예요, 여전히 감옥이요, 여전히 죄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형통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죄수인데 즐거워요. 이 역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예인데 그 하루가 즐거워요. 눈에 보이니까 잘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형통함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시지요. 나는 그 이유를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삶 가운데 뻔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낙담하고 만들고 있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너무 매여 있으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등 뒤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허락하신 그분이 나를 바치기 위해 계신 그것을 깨닫는 영적 감각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여러 권사님들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교육자들 전체와 교직원들을. 그분들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젠 옛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었던 이야기들, 어려웠던 이야기들. 웃으시면서 하세요. 괴로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 웃으시면서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극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극복케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극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내 심령을 깨우쳐달라고, 일이 되면 아니 되지 않냐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는 까닭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